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오늘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더 나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전함이라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전한 사람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그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순전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상태, 즉 무식한 상태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수학, 과학, 역사 같은 공부 과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지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고 시험에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서 지식을 얻고 배움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때에 발이 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나 필요한데 돈이 급하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잘 봐야겠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옆 사람의 답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발이 급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움을 거부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미래에 죄를 짓겠다고 계획하는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길을 망쳐놓고는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안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길을 망쳐놓고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안달과 불평은 결국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급하게 당황하고 안달할 만한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들지만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성실함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재물을 얻고 또 많은 친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 즉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없고 외롭고 이웃으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인이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진실을 감출 때 그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혼날까봐,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나 추측하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럴걸요? 그런 것 같아요 와 같은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측하듯이 말하는 이유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정확하고 분명한 말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입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많은 친구를 가지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치자와 같이 높은 자리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위치에 오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점차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보다 많은 것을 관리하며 책임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 베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줬는지 계산하고 상대방은 주는지 안 주는지를 따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라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며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선물을 주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진실한 친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야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말을 하면서 따라가도 그들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매일 누군가 와서 1,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한다면 얼마 동안은 줄 수 있어도 나중에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현재는 어렵고 가난하지만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 아무 노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친구가 있을 수 없고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현재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19장 8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드라마를 찾아서 보고, 스포츠 경기를 찾아보고, 웹툰을 찾아서 보고,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이 시간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과연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서 5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참으로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고 바르게 말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선생님에게 혼나고 나서 어쩌다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웃으면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 또다시 혼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즐거움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은 누구에게 어울립니까?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결과를 얻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시상대에 오르는 3명의 선수에게 어울릴 것이고 아니면 부상을 극복하고 비록 꼴찌라 할지라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선수에게 어울릴 것이며 추수를 마치고 식탁 앞에 앉은 농부에게 어울릴 것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모든 아름다운 일꾼들에게 어울릴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가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미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러한 미운 모습을 내버리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와 권위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통치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종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짜와 시기를 정하시고 선배와 후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범법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관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분노하는 선생님을 영광스럽게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큰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선생님을 더 영광스럽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하리로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1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진노는 크지만 호의는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은 두렵고 치명적인 것이지만 풀 위의 이슬은 작고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실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말다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아들은 재앙과 같고 또 아내의 말다툼은 끊임없이 똑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아들만이 아니라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입니까? 재앙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썩게 만드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재앙이 될 목적이나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며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좋아하고 다른 누구를 챙기기에 앞서 부모님을 먼저 좋아하고 부모님을 먼저 챙기고 사랑하며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다툼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끝까지 다툼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대화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위를 녹이고 속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것 아닌 것 같은 주제나 말이나 특정 단어로 끊임없이 말하는 말다툼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구멍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집과 재물 또한 심지어 조상들 또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분별 있는 아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남학생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분별 있는 아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여학생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좋은 남편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외모가 예쁜 아내가 아니라 분별 있는 아내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외모는 길어봐야 10년, 20년이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별이 없이 어리석은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고치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빈둥거리는 혼은 굶주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는 것은 게으름이며 빈둥거리는 것입니다. 빈둥거리는 자는 자기 스스로 굶주릴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오래 자고 빈둥거리는 생활이 아니라 더욱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삶을 통해 날마다 더욱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네, 오늘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의 길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친구와 대화하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자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며 가난한 자가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사람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칭찬해주고 어떻게 상을 줄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어떻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넘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의 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딸을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한다는 것은 벌을 주고 또 맴매도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운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향해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소망이 있을 때 악한 습관이 깊이 들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징계를 해서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시간, 고칠 수 없는 시간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혼난다면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최선을 다해 바로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니 내가 그를 건질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하느니라.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를 건져낼지라도 반드시 또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한두 번 건져내서 그가 벌을 받지 않게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가 벌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 앞에 지혜를 얻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크게 진노하는 자를 위해서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에서 어리석음의 표시는 크게 진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진노하고 정도를 넘어서서 크게 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끝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하는 귀한 말씀이며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은
아직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끝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에 가서는 지혜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권고를 듣는다는 것은 단지 말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훈계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고와 훈계를 동감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마지막 끝에 가서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권고와 훈계를 마음 깊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만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학교 생활이 끝나면 또 일을 끝내고 저녁이 되면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인지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이 서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주의하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아무리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의 뜻이 서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국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그의 친절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친절한 모습입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도 우리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친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곧 친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갈보리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이상 중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친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절하다는 것은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며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친절하십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십니까? 오늘의 잠언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바랄 것이 친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사랑을 배워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고 우쭐대는 높아진 상태에서는 친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친절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친절한 모양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사랑하고 친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짓으로 친절하고 거짓으로 사랑하는 부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한 가난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진실한 부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돈과 재물은 그 자체가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재물의 속임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없을지라도 참되게 사랑하고 친절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19장 23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자는 흡족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고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주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앙으로 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비웃는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단순한 자가 주의하리라. 명철이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24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게으른 자가 심지어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심지어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한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선생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게임을 많이 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부모님을 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우고자 하십니까? 선생님은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과 습관을 가르쳐주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자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실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비웃는 자를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행을 하고 구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사랑의 맹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웃는 자를 때리면 단순한 자가 주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웃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비웃는 자는 꼭 소리를 내서 웃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웃는 자는 훈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다닐 때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길을 다니면서 계속 핸드폰을 쳐다본다면 바로 그 사람이 비웃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 음악의 사악한 영향력에 대해 가르쳐 줬는데 계속 세상 음악을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비웃는 자인 것입니다. 훈계와 가르침을 비웃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비웃는 자를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의하고 깨닫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명철한 자를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철한 자도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명철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삐지거나 낙담하거나 책망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나고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 앞에서 혼나면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센 척을 하느라 마치 자기가 선생님을 이해해주는 모양새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것은 명철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못난 모습입니다. 명철한 자는 책망을 받을 때 깨닫고 배우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9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폐물로 만들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칠지어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언 19장 26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은 25절과 이어지면서 비웃는 자가 부모님께 어떤 자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폐물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로 쓰레기를 말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쫓아낸다는 것은 어머니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몰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들은 또 딸은 부모님께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끼치며 치욕을 가져오는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잘못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훈계 말고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악한 훈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들과 영화와 이야기들을 보면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조금 악해도 괜찮다는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성경의 길을 따르는 것은 너무 오래되고 낡은 옛날의 것이므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주입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훈계 듣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음악을 귀에 꼽고 세상의 이야기를 늘 보면서 어찌 지식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한 학기 동안 끊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앞으로 6개월만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가요도 끊고, 웹툰도 끊고, 드라마도 끊고, 스마트폰도 끊고, 컴퓨터 온라인 게임도 끊어보십시오.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평생 끊는 결심은 못할지라도 이번 학기만이라도 오늘부터 끊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증인은 판단의 공의를 비웃고 사악한 자의 입은 불법을 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불법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판단의 공의를 비웃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법을 삼킨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알고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하루 생활한 모습만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십니까? 29절 말씀을 보니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심판은 비웃는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고 회초리를 때려서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은 잘못했는데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라면, 즉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없다면 다행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을 소망도 없는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